영적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암송 구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 로마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로마서의 결론이 이제 3분의 2 지점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앞부분, 한마디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교리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교리와 실천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읽고 나서부터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하고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오늘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그 교리와 복음이죠.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 한마디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 사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자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영적인 예배자로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시기 나는 영적인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예배자로 살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I don't know. 뭐 오늘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일단은 우리가 규명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영적인 예배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명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그것을 좀 규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와 관련돼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여러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예배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진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선포되고 다스려지는, 통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말씀인지 설교인지를 우리가 또 예배 중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책들, 다른 경전들 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강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설교가 아닌 것이죠. 그냥 특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모든 근본으로 가면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위기.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 영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없고 다스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통치되지 않고 자꾸 뭐 다른 것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나타나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 인본주의적인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 결국 예배의 위기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예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공적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저는 이 공적인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말할 것인데, 이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소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인 예배를 먼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예배가 공적인 예배잖아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 공적인 예배를 먼저 잘 드리는 습관들을 가지고 이것에 집중하면서 이 공적인 예배가 어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래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 교회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이제 우리 다 이게 심각한 거야. 우리 같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할 때도 있고 대표기도 할 때도 있고 사도신경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겁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 주일날에는 잔잔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금요일날은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주일날에는 따스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금요일날은 정신없이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우리 예배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성경의 진리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을,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선포되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늘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뭔가 우리가 변화할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늘 고민하면서 감히 말하건대 우리 교회 예배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확신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설교와 관련해서도 우리 교회의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참 요즘에 감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목회학하고 설교와 관련된 과목들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안을 계속 이제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강의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강의안을 만들려면 많은 그 전문 서적들, 특별히 그 분야에 아주 검증된 책들을 제가 계속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이제 15주차 강의를 쭉 주제를 만들고 또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PPT까지 다 만들어내는데 이제 목회학과 설교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별히 설교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책들을 제가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내용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별로 업그레이드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못 느끼시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학을 제가 강의할 때 딱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저는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를 강조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이 원하는 것에 항상, 그렇죠? 대중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해서 교회를 세워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게 설교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뭘 말하고 있느냐, 본문의 주제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은 설교지, 바른 설교지.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 이거예요. 유혹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늘 그렇게 가리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지금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예배가 뭔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렇죠? 우리 영의 충만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우리가 이 짧은 1시간의 컴팩트한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죠. 두 번째의 예배의 영역은 바로 공적인 우리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냥 삶 자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의 삶을, 그러니까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려서 이제는 너희의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로, 영과 진리의 통치로 살아가라. 그게 예배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예배다.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비밀을 너희들이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예배다. 예배, 영적인 예배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가 거룩한 제단 위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해요. 헌신 해보셨어요, 여러분? 영접은 해보셨죠?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네? 영접은 했는데 헌신은 해보셨나요? 영접은 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네? 영접하셨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그리고 다 알아야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복음을 듣고 믿고 알아가지고 우리는 계속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자꾸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초신자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겠지요.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까지 못 드리겠지요. 그렇게 아는 만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께 자꾸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아는 만큼, 오늘 믿는 만큼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대학생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울면서 주님, 내 삶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하고 확 드려버렸어요. 드렸더니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헌신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주님께 확 드려버리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확 드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더라고요. 자꾸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도 내가 붙잡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냥 드려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제단 위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다 드리면 여러분 정말 좋아요. 좋아요.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저도 뭐 요즘은 안 가지만 예전에 소실적에 저도 이제 강사로 이제 불려다닐 때가 있었어요. 가면 뭔 설교하겠냐? 첫 번째 복음 설교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헌신 설교하는 거야.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본문 가지고 그냥 들으라 다. 그럼 애들은 또 얼떨결에 못 드물어 그날 감정과 그 은혜와 있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있어야 뭐가 이렇게 그날 느끼는 그거에 그 수준에 맞게끔 확 드려버린다니까 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빨리빨리 드리는 게 좋아요. 이 백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드려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애들도 드렸는데 이제 뭐 주님 뜻대로 살겠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해,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이번에 수련회 하시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다 앞에 나오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때 너무 막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가자 막 그러고 손 들라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 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막 다 나와라, 안 나오면 계속 나올 때까지 막 콜링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드리는 거, 어디로 가는 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일단 드리는 것까지는 무조건 수련회 가면 매년 드려야 돼, 애들. 매년. 그때 아니면 드릴 날이 없어. 주일날은 못 드려. 애들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주일날은. 하여튼 그래서 항상 복음 설교 영접하고 첫날, 둘째 날은 드리고, 셋째 날은 파송하고, 그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이게 내용만 다르지 큰 성경적 원리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엄청난 노하우를 지금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되느냐? 이 드린다는 것은 또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는 모습은 뭐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친절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라는 건 뭐예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거부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냥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서 뭐 드리겠다 이거 안 되는. 일단 이 세상의 문화 것을 거부해라. 세상의 어떤 탐욕, 그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비성경적인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해라. 거부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했어요. 마인드.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보니까 전도들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교원 아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막 예수님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창조론 믿네, 난 진화론 믿는데. 아직 마인드가 안 바뀌었어 애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마인드를 바꿔야 돼. 뭘로?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는 거야. 마인드를 바꿔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세상을 거부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다음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단어가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래 저 같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아마 번역했을 건데, 분별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도키마조라 그래서 시험하고 입증해서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라 하니까 분별만 하고 그냥 사는 것은 또 그냥 원래대로 살아버려. 아니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물 따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그랬더니 다 드리긴 했는데 그 2절을 모르면 안 돼. 2절.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끊임없이 그 바뀌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예배다. 이것이 일상의 예배다. 자, 이제 영적인 예배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부하고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영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일날은 공적인 예배로, 평일날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 영과 진리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 질문했던 질문을 마지막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서론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예배자이십니까? 아멘, 노멘? I don't know. 이제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니면 노멘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인 예배자이십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데요, 목사님. 오케이,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마인드하고 좀 다르네,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러면 마인드를 바꿔야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적 부분을 앞으로 배우도록, 벌써 17번 했는데 이제 몇 번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로마서를 다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꼭 한번 다시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미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다 될 거예요. 쭉 정리를 한번 하시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잘 담길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